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기도 장면도 없고, 기적도 없고, 천사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책 전체를 읽고 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고아로 자라 이방 땅에서 왕비가 되었고, 자기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 앞에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여인. 용기, 지혜, 사랑, 반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 에스더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10장 전체를 함께 여행해 볼 건데요.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쉽고 생생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먼저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에스더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해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불리는데 그가 다스리는 땅이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무려 127개 지방에 달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해요. 오래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끌고 갔어요. 그게 바로 역사에서 말하는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그 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살게 된 거예요.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그런 유대인 중 하나였어요. 에스더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일부 학자들은 모르드게 본인이 썼을 거라고 보기도 하고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의 누군가가 기록했을 거라고 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매년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며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림절은 쉽게 말해 에스더 덕분에 살아남은 나를 기념하는 축제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왕비 와스디의 퇴위입니다. 때는 아하수에로 왕 통치 3년째. 왕은 수산궁전에서 무려 180일 동안 대규모 잔치를 벌여요. 왕의 부귀영화를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자리였죠. 그것도 모자라 잔치가 끝나갈 즈음엔 7일 더 연장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한 잔치도 열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은 어느 날 왕은 술에 잔뜩 취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너라.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 왕비는 남성들의 연애 자리에 불려 나오는 게 매우 굴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은 자기 과시를 위해 왕비를 전시하려 한 거예요. 그때 와스디 왕비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왕은 분노했어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 모든 여성들이 남편의 말을 무시하게 될 수 있다는 신하들의 우려였어요. 결국 왕의 신하들은 와스디를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라고 건의하고 왕은 그렇게 해요. 왕비 와스디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와스디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행동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떠나서 그녀의 자리가 비워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었겠죠. 역사의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이야기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새 왕비를 뽑는 방법이 꽤 특이해요.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두 수산궁전으로 데려와서 12개월 동안 미용 관리를 받게 한 후 차례로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비로 정하는 방식이죠. 요즘 식으로 하면 엄청난 규모의 왕실 오디션인 셈이에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인데 뜻이 도금향 꽃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이죠.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자란 고아 소녀였어요. 모르드게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고 키웠죠. 에스더가 궁전에 들어가게 되자 모르드게는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마라. 이방 나라에서 소수민족인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건 위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에스더가 궁전에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왕의 넷이 헤게가 에스더를 눈여겨보고 특별히 챙겨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에 배정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줘요.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왕비의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다. 고아 소녀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조용한 사실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매일 궁전문 앞을 오가며 에스더의 안녕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자리를 얻지도 왕비의 사촌이라는 사실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며 에스더를 지켰죠. 그러던 중 모르드게가 중요한 사건 하나를 목격해요. 왕의 넷이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왕에게 보고했어요. 음모는 무너지고 두 넷이는 처형됐죠. 이 일은 왕의 역사책, 연대기에 기록됐어요.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돼요. 꼭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이야기, 하만의 음모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에 진짜 악당이 등장해요. 하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는 신하를 최고 권력자 자리에 앉혀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르드게예요. 왜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경배에 가까운 절을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의 신앙이었죠. 하만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어요. 그것도 그냥 분노가 아니라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워요. 한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한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거예요. 하만은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요. 히브리어로 제비를 부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불임이에요. 나중에 이 절기의 이름이 되죠. 제비 결과 아달월 즉 12번째 달 13일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이 나라에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나라 창고에 내겠습니다. 왕은 하만이 누구를 말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기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줘버려요. 그 반지는 왕의 권한을 대신한다는 도장 반지였어요. 하만은 이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 학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명령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배달됐어요. 아달월 13일, 유대인을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온 수산성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통곡하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었어요. 극도의 슬픔과 공포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모르드게도 왕궁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우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옷을 보내줬어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자기 내시를 보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해요. 모르드게는 모든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했어요. 하만이 왕을 속여 유대인 학살 명령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청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에스더가 고민에 빠져요. 이렇게 답을 보내거든요. 왕 앞에 나아가는 데는 한 가지 법이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외회가 없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는데 왕이 저를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 됐어요. 금홀이라는 건 왕이 들고 있는 황금 지팡이 같은 거예요. 왕이 그걸 내밀어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자기 아내라도 예외가 없는 법이었어요. 에스더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말을 해요. 꼭 들어보세요.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 가운데 홀로 피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정말 강렬하지 않으세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비가 된 건 그냥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바로 이 순간 이 위기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두셨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결단해요.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세요.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하겠어요.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에스더는 무릎이 떨렸을 거예요. 손이 땀으로 축축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녀는 결단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5번째 이야기, 에스더의 잔치와 놀라운 반전입니다. 사흘 금식을 마친 에스더는 왕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나아가요.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요? 왕이 어떤 표정으로 돌아보는지에 따라 그녀의 목숨이 결정되니까요. 왕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봤어요. 왕은 금호를 에스더를 향해 내밀었어요. 살았어요.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홀 끝을 만졌어요. 왕이 물어요. 왕후 에스더여, 무슨 일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그런데 에스더가 뭘 요청했을까요? 뜻밖에도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어요. 하만과 함께 와주시겠어요? 왕과 하만이 잔치에 왔어요. 왕이 또 물어요. 이제 진짜 소원이 뭐요? 그런데 에스더는 또 이렇게 말해요. 내일도 잔치를 준비할게요. 내일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에스더는 2번 잔치를 열었을까요? 이게 단순한 소심함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의 마음이 완전히 자기에게 열릴 때까지요. 하만을 자기가 설계한 무대로 끌어들이면서요. 한편 잔치에서 나온 하만은 기분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왕비가 직접 나를 초대했다니. 그런데 궁전문을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봤어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만은 분노를 꾹 눌렀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왕에게 얼마나 인정받는지, 왕비의 잔치에 초대받았는지를요. 그런데 끝에 이렇게 덧붙여요. 그런데 저 모르드게 녀석이 왕궁문에 앉아있는 걸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내와 친구들이 말해요. 높이 50규빗짜리 나무 기둥을 세워서 내일 아침 왕에게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버리라고 하세요. 하만은 좋다며 그 기둥을 세우기 시작해요. 50규빗은 약 22m예요. 아주 높은 사형대를 만든 거예요. 6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명해서 왕의 역사책, 연대기를 가져와 읽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하가 읽어준 내용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옛날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려줘서 왕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였어요.
왕이 물어요. 이 일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신하들이 대답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만이 궁전 바깥들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매달 기둥 허락을 받으러 일찍 온 거예요. 왕이 말해요. 바깥들에 누가 있느냐? 신하들이 하만이 와 있습니다 라고 해요. 왕이 들어오라 하라 해요. 왕이 하만에게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려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그래서 신나게 대답해요. 왕의 말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성안 광장을 돌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고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말해요. 좋아, 그렇게 해.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빨리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해. 하만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요. 하만은 직접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성안 광장을 돌며 외쳐야 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 자기가 죽이려던 그 사람을요. 집에 돌아온 하만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을 거예요.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당신은 그 앞에서 점점 무너질 것이에요. 결코 이기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때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왕비의 잔치로 데려갔어요. 7번째 이야기, 에스더의 간청과 하만의 몰락입니다. 2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요. 왕후여, 이제 소원이 뭐요? 무엇이든 들어줄게. 에스더가 드디어 말해요. 왕이여,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저와 제 민족이 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왕이 놀라서 물어요. 그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요?